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헌금의 쓰임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바람직할까? 성경에는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종종 자주 듣는 것 같은데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금은 뭐고 또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헌금의 원리에 근거해서 살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근거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알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리는 장면이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대속의 의미로 나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대신 다른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원리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또 한 가지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사는 동안에 그걸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교회가 돈을 씀으로써 헌금을 씀으로써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래? 라고 했을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을 그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등등 있고 또 그 밖에도 특별 목적 헌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또 명목을 붙여서 그렇게 그때그때 이름을 붙여서 헌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니 교회에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헌금 종류별로 그렇게 많으냐, 여기 이제 의문을 가져요. 이거 과연 성경적이냐? 좀 과하게 하면 아니 교회가 뭐 돈 더 많이 재정적으로 더 충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현금의 명목을 더 많이 세분화해서 구체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래서 헌금 종류를 단순화하자 그런 목소리도 언젠가는 있었습니다. 헌금의 종류를 단순화해보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그 정도로 세 가지로 간소화하는 곳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헌금의 종류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또 헌금을 간단하게 그렇게 하자라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헌금의 종류가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정하기에 앞서서 그보다 성경에서 드려진 헌금이 어디에 쓰여 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여 왔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헌금은 어디에 쓰여 왔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을 텐데, 아니 그거 도대체 다 어디다 썼을까요? 그 헌금들을. 또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쓰였던 헌금의 명목들이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어져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이어져서 어떻게 쓰였을까? 어떻게 확장되었을까? 세 번째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쓰였던 헌금의 쓰임, 헌금의 지출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 헌금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헌금의 쓰임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범주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세 가지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성막에 관한 헌금이에요. 성막을 생각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첫 번째 그 백성들에 대한 첫 번째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헌금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지으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그냥 덜렁 지워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서 모으라고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막을 지으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주셨다면 어떤 성막을 지어주셨을까요? 번쩍번쩍했을 겁니다. 수정과도 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정과도 같이 화려하고 빛깔번쩍한 그런 하나님의 실력으로 정말 세상에도 볼 수 없는, 보기만 하면 와 하고 다 뒤집어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이한 성막을 하나님이 딱 하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보자고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각 사람 은과 금을 여호와께 바치라 너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칠지니라. 꼭 은과 금이 아니더라도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며 염소털이며 양가죽이며 해달가죽이며 조각목이며 등등 해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조달시킬 수 있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혹은 어디에서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 조감도 같은 그림, 그 상상 모형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양털 가죽 덮어놓고 해달 가죽 덮어놓고 뭐 저렇게 그냥 좀 그렇게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또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성의 원칙입니다. 자발성의 원칙. 너희가 각 사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칠지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해라. 그런데요,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했더니 백성의 손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기뻐하여 물품을 가져오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도다. 이제 됐다고. 너무 많이 가지고 온다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에 다윗이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라. 이 어떤 문맥이냐면 성전 지을 거니까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친 것들이 강요하지 않았고 의무로 지우지도 않았는데 정말 백성들이 즐거워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의껏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충분하더라는 거죠.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니까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성막, 성전 짓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헌금이. 그리고 요시야 왕 때 가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헌금이 쓰입니다. 리모델링. 이때 드리는 헌금을 공사 감독자의 손에 넘겼고 그것으로 공사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일꾼들에게 줘서 그 돈으로. 이렇게 헌금의 첫 번째 용도는 성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도 다 헌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증거, 궤, 바다,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법궤, 이런 것들, 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백성들의 헌금으로 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물이며, 그러면 짓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에 헌금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성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쓰지 않아요. 성전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새롭게 확장이 됩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최대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연필 한 자루를 드릴까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이벤트, 최대의 사건. 제가 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로 인해서 성전의 개념이 뒤바뀌어요. 성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이야. 이제 우리가 성전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성경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견고하게 너희들도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헌금이 이제 어디에 쓰인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 가르침, 교육.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교하는 일에,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친교하는 일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서서히 헌금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성전의 건물에, 성전 건물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헌금 갖다 바치지 않고 이제는 성전을 대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며 친교며 이렇게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전은요,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만 있었어요. 한 곳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 딱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성전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고 땅 끝까지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당 건축이며 어떻게 쓰이느냐고요? 예배당 건축이며 운영,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친교, 사역 등등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육과 또 친교와 또 개척과 교회를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런 교회들 세우는 일 등등에 이렇게 헌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막이라는 처음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뿐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온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개척,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선교 사역. 이런 것에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비가 구약의 선교비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으면 되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는 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선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출되는 건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친교, 선교, 전도 등은 바로 이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운영하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을 때 그게 어디에 쓰여졌느냐? 두 번째는요, 사역자에 대한 헌금이에요. 사역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서 첫 번째 장남 말이에요. 첫 번째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장남 하나님께 쓰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했는데 자기 장남을 대신해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레위인을 쓰신대요. 내 장남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삽니까? 장자가 살아요. 장자가. 이 원리가 성막 사역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마지는 가장 첫 번째 태어난 마지는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레위인은 성막과 관련된 사역을 전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역들을 전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런 사역자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기업이 따로 없었어요. 레위인은 땅을 차지한 데가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지파마다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차지했는데 레위인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일한 대가를 나를 위해 일한 대가를 갚아준대요.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낸 것으로 그에게 갚아준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생활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상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것이 다시 그 일에 전념하고 전담하는 사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레위인은 그래서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예물로 그들에게 갚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느헤미야에서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건축을 합니다.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생활과 특히 종교생활의 허물어진 시스템까지 손을 보고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해놓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워요.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려. 너희들이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해서 레위인을 책임지고 너희들이 이 예배 생활과 종교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맡겨놓고 레위인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이게 뭔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러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제물을 바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레위인들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도 농사 짓고 장사하러 당장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일상생활 자기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배도 없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 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이제 레위인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런 속죄의 규례는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이 대신해서 드려졌다. 이 개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 이후에는 뭐가 이어집니까?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예배가 필요하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도 필요하고, 이걸 또 주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원리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장로, 칠위 장로님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2배로 존경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일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비유합니다. 주의 몸된 성도들은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일꾼의 가정과 생활을 돌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목회자에 대한 사례로 이어지기도 하고, 전임 사역자라든지 선교사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사역자에게. 그 옛날 레위인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 그 원리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에 전담하는 예배에 또 사역에 봉사에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전담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에게, 선교하는 사역자에게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쓰임은 구제입니다. 구제. 신명기 14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14장에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냅니다. 그 11조를 내는 것이 어디에 돌아가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고 하라. 그 사람들을 먹고 살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약속을 주셔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손과 발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것.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이들이 누굽니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소외계층, 객과 고아와 과부, 도와줄 리가 없는 이들을 누가 먹여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와줘 거기에 써.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줄 거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이 없는 자들, 이들을 누가 먹이고 돌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걸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좀 돌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해. 내가 갚을 거야. 신약에서도 성도의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구제하는 일이 아예 그냥 전면에 그냥 나타나요. 거의 메인 사역인 거예요. 메인 사역. 구제하는 일이.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헌금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요. 헌금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신약에 와서 한 가지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왜 구제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신약에 와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구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에 쌓는 일이랍니다. 남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일이요. 그거 적금이래요. 적금이래요. 썩지 아니하는 배낭에 채워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다가 쌓으랍니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두고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삼으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영벌에 그렇게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구제해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약의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소망을 품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 줄게. 내가 너희들의 복 줄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구제헌금,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헌금이라고 해서 이웃사랑헌금, 지역 봉사하는 일에 쓰이고요. 또 명절 때 우리 이웃들에게 뭐 한 번씩 떡 돌리기도 하고 과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 그리고 뭐 수해라든지 막 재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성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특별히 정말 교회 속에 우리 형제 자매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때, 그럴 때도 이제 돕기도 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구호하고 이런 일들을 쓰이는 일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구제에 관한 것.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일에 돈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의 명목을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으로만 하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든 그거는요, 교회의 상황이나 또 어떤 뭐 지도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고 적고 틀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교회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하되 헌금의 쓰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헌금의 쓰임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명목이 성경적이라면 굳이 뭐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헌금의 명목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의 명목들이 있으면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웃사랑 헌금이라든지 또
건축 헌금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급적이면 헌금 종류대로 다 하시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걸 더 한다라기보다는 내 형편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한 곳에만 예를 들어서 100% 한다면 거기에서 좀 헌금의 명목대로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것은 그걸 한번 명목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해보십시오. 많든 적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쓰임에도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회가 쓰일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권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요, 주의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헌금할 때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팔관 같은 이렇게 연보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르륵 부어요. 그러면 그 나팔관 속으로 주르륵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아마 강화도에서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옛날 천주교 그 교회 성당 같은 오래된 성당에 그런 게 한 번씩 연보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나팔관처럼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는 꽉에다가 그렇게 연보괴가 있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허리 딱 펴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자기 헌금 주머니를 금 주머니, 헌금 연보 주머니를 그렇게 쑥, 그런데 내리는데 과부는 2렙돈이랍니다. 들어가는 줄도 안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다. 뭘 보신 겁니까? 양을 보신 것이 아니고,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죠. 태도를 보신 거예요. 태도. 헌금을 하는 태도. 액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내가 작은 액수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내가 충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그냥 뭔가 이렇게 시험 들 정도로 부담을 갖고 막 억지로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하는 것보다요, 그래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서도 자발적으로 즐겨내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금의 규칙성과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주중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에 그걸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 따로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서 사도 바울 왔는데 뭔가 좀 들려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인들이 주섬주섬 부랴부랴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고 그래도 성교비라도 뭔가 해서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얘 좀 걷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에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었다가 해라. 미리 모아두었다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 구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아야 돼요. 즉흥적으로 막 확 그냥 내가 마음이 확 그냥 올라와서 그렇게 하지, 지난번에 많이 했나 뭐 이렇게, 예? 그러지 않도록 즉흥적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성 있게 규모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 내 생활의 규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일상에서 기도와 또 작정한 가운데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드려야지 작정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경건의 결과물이에요. 헌금은 내 신앙생활에서 다 하나님께 준비해 뒀다가 드리는 경건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헌금이에요. 귀하잖아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벌컥벌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성과 계획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계산하고 잘 구별하는 가운데에 요거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해 두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오래전에 성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미.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아무도 그때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성미를 하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이렇게 뜨잖아요. 쌀을 뜨면 고기에서 다른 통에다가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담아놔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밥을 하려면 쌀을 퍼담을 때 제일 먼저 밥 지을 때 그 쌀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더라고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조금씩 모아두는데 곱게 일주일이 되면 한 주간 모인 쌀을 갖고 오시는데 그게 성미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주일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요. 그 전날 우리는 옛날 돈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땀 젖고 생선 장사하시는 분은 생선 냄새 나고 돈에 막 여기저기 막 쥐고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돈들이 다 꾸깃꾸깃해요. 쭈글쭈글하고 다 낡고 꾸깃꾸깃한 돈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일 전날 다리미로 다려요. 기억하십니까? 그 돈을 헌금 내려고 다리미로 다려서 가지고 가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새 돈으로 바꿔서 가는 걸로도 바뀌었어요. 태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 얼마나 귀합니까? 헌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릴 헌금에 대한 정성이 있고 하나님이 바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생각하는 태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성실성도 중요하다. 교인들이 모은 헌금,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그렇게 모은 헌금이 교회에서 불성실하게 함부로 마구마구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또 거기에 또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헌금 지출의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애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헌금의 쓰임은 성전과 사역자, 구제라는 큰 세 가지의 범주에서 쓰여야 하고 드리는 자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우리의 드리는 자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즐겨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